네, 오늘 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 주일에 가장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자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용서받을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고 또한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광스러운 부활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죽음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날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이 찬송 가사를 보게 되면 앞으로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살게 될 것입니다.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의 가사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주를 우리가 맞이해서 우리가 영원히 부활할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가 오늘 골로새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골로새는 지역적으로 지금의 터키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였던 에베소에서부터 내륙으로 약 160km 떨어진 곳이 바로 골로새입니다. 바울의 편지 내용을 보게 되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신앙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짓 이단 사상들이 있었고 율법주의와 또 천사 숭배와 또 사상을 반박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바울은 글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됐는데 교회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 흔드는 이단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미 초대교회도 그런 이단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영적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본문에 두 가지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인생의 관점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앞으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신비이고 경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도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마다 좋은 길을 인도하시고 매일매일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입니다. 눈에 보이 이 땅이죠. 이 땅에서 조금 더 누리고 싶고 가지고 싶고 그런 삶을 삽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을 가만히 보십시오. 조금 더 가지는 몸부림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에 쌓아놓은 부귀, 명예 이것들이 행복을 가져다 주기는커녕
오히려 불행한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인생의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요나를 보게 되면 요나가 하나님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다시서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의 실수가 뭡니까? 그것은 요나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니느웨가 구원받는 게 싫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하나님 뜻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자신의 신분을 선원들에게 얘기를 하고 고해 바치게 되고, 그래도 아무리 해도 풍랑이 멈추지 않자 요나는 바다에 던짐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끝인 것 같은 끝이 아직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나에서 뭘 준비하셨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어떤 고기를 준비했습니까? 큰 물고기를 준비했습니다. 왜? 요나를 삼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물속에서 고기 안에서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요나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3일 동안의 기도가 다시금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고, 다시금 그가 하나님께서 물고기에 명하셔서 요나가 육지에 토하게 됩니다. 이전 말씀에도 보게 되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생각하라는 말은 한 번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상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이 땅의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3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했어요.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추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세상은 성도를 이해를 못합니다. 왜 일요일날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편안하게 쉴 수도 있고 다리 볼 수도 있고 또 밖에 나가서 운동도 할 수 있는데 왜 그거 다 안 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냐? 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 기쁨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영원한 구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영원한 기쁨을 압니다. 신령한 기쁨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기쁨을 알기 때문에 주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니.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죽은 사람도 살아납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 병든 사람도 회복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에 접붙임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주님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저 여러분들에게는 생명과 영광의 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을 항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또 되겠지만 이 땅에서도, 이 땅에 지금 공중군세하번 악한 영들이 활개치는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게 뭡니까? 땅에 있는 지체라는 겁니다. 그것을 죽이라는 거죠. 여러분, 죽이라는 것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여야 될 게 뭐냐? 우리 옛사람, 우리 안에 있는 옛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자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의 옛자가, 옛습관이 우리를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죄가 거하는 곳에는 그곳을 피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이 강한 곳, 그곳으로는 가면 안 됩니다. 피해야 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음란한 곳, 부정한 곳, 사욕이 넘치는 곳, 악한 정욕이 넘치는 곳, 탐심이 넘치는 곳, 우리가 그곳을 피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라고 했습니다. 이 육체의 일의 결말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라고 했습니다. 너희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말할까요? 골로새 교인들을 말합니다. 골로새 교인들도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똑같은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저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본성대로, 인간의 부패한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을 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부끄러움이 없이 행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야 됩니다.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라고 했습니다. 네, 벗어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아갈 동안에 감정 조절을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 조심해야 합니다. 노여움 잘 다스려야 합니다. 함부로 쉽게 분노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쉽게 흥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악의를 품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분 나쁜 말을 들어도 그것을 흘려보내세요. 왜? 그것이 내 마음에 남지 않도록 흘려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쉽게 분노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마이너스인지 몰라요. 분노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고 다툼을 일으킵니다. 이 분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그리고 분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를 못해요. 민수기 입장에 모세를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반석에서 명하라는 거예요.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지만 모세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 가득 찬 말을 계속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 극도의 혈기가 분노로 폭발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반석을 명하는 것이 아니고 반석을 2번이나 치게 되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이 일로 말미암아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분노,
악이, 노염이 이렇게 무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성도로서 말입니다. 말.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에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단추가 뭐냐? 그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는가? 사람을 살리는 말을 사용하는가?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말을 사용하는가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종교개혁자인 칼빈과 독일의 종교개혁자인 루터가 교리 문제 때문에 서로 사이가 좋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칼빈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루터가 나를 마귀라고 하여도 나는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높일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이런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17말씀에도 보게 되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옷을 입었다는 것,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뭘 말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걸맞는 삶과 행실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삶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야 됩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4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재창조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새롭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새롭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새롭습니다. 우리의 자아상이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95년도에 미스 아메리카에 당선된 사람은 21살의 여대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청각장애인이었어요. 1살 때 예방접종의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청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스 아메리카에 당선되려면 우선은 출중한 외모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양과 또 다양한 재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한국에서도 미스 코리아 선발대를 보게 되면 사회자가 질문을 하는데요. 그 질문을 어떻게 받는가에 따라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얼마나 주는가에 따라 미스 코리아가 대기상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귀가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이분이 미스 아메리카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녀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장애가 있다는 것이 삶의 의욕을 꺾지는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녀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최악의 장애는 부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제가 21년 동안 어머니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너는 할 수 있다는 말이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어머님의 그 말을 그녀가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더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가정에서도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럼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매일매일마다 아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아침이 어떤 아침입니까? 동이 트는 아침입니다. 새로운 아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아침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지나갑니까? 하나님이 다 지나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 목표는 이 땅이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는 데는 분명한 노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열매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만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열매들, 더 많은 풍성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말씀 보게 되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경주자가 목표 지점을 향해 달리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표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같이 그분처럼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또다시 훈련받고 또다시 나아가고 또다시 도전하는 게 왜? 하나님은 매일매일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생을 선물 받았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몸이 될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황홀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주어진 시간은 우리는 짧습니다. 한정적입니다. 제한적입니다. 이 제한적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나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는가? 우리가 깊이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